너무 잘했어. 세대 통합 예배의 세대 통합 찬양입니다. 멋있습니다. 아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성가대.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인사합시다. 말씀에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면 새벽 놀란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좋다 하는데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또 하나는 저 사람은 꼭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저 사람은 못 올 줄 알았는데 와 있고, 또 세 번째 놀라는 거는 내가 가서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 놀란다. 여러분, 우리 서로 만날 때 놀랍시다. 아이고 오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유머러스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에 보는 대로 봅니다. 육신이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 육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 많은 뼈들을 보았습니다. 이건 누구의 관점일까요? 지금 이게 환상인데 사람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저게 사람으로 보일까요? 해골로 보일까? 여러분을 볼 때 사람으로 보실까요? 해골로 보실까? 예? 제가 우리 청년 때 연세가 70이 넘으신 부흥강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연세도 많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를 청년들이니까 하고, 한 청가대가 한 20 몇 명 됐어요. 성가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저게 사람들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좀 심하시지 않냐, 저게 사람이냐 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결혼을 하고 같이 살면서 사람이 된다, 그 얘기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을 합디다. 야, 시체하고 밥을 먹으니까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시체하고 밥을 먹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시체라고.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시체인 거예요. 죽은 시체. 그 시체하고 계속 밥 먹고 시체하고 같이 자고, 시체하고 같이 생활하고 좋냐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성도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릅니다. 세상의 판단도 하나님의 판단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성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거창에 있는 참사랑교회라고 40년이 넘은 교회인데 세 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세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요즘은 세대 통합 예배도 많으리지만 교회도 통합을 많이 해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자, 그런데 다 끝나고 이제 성회가 다 끝나고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다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도 잘 모르실까? 아니 저를 다 껴안아. 저는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껴안는 경우는 물론 뭐 인사하면서 껴안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정말 이렇게 껴안아 가지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보다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면서 다 껴안아. 7번 성회하느라고 수고했다. 7번, 3일 동안 7번 성회를.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다. 그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경상도 분이 별로 얘기를 안 해. 다 그래서 저도 더 제가 힘이 세니까 더 세게 안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송해하면서 뭐 말씀도 은혜 서로 나누고 뭐 좋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날, 천국에서 만날 성도들의 교제를 봤어요. 할렐루야. 예. 아침에 한 8시쯤 되는데 아침 식사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원래 아침 식사 잘 안 하는데 목사님이 사주신다 그러면 안 하려고 했어요. 아침에 뭐 목사님 뭐 좀 쉬시기도 해야지. 뭐 강사 대접한다고 맨날 나와가지고 본인이 운전하시더만.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뭐 거기 뭐 해장국집이나 이런 데 다니기 좀 싫어가지고 그냥 목사님 좀 쉬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들이 집에 가자는 거예요. 아침에 한 8시쯤 됐는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 토요일 아침은요 장로님들 집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침 식사를 해서 집밥을 만들어 주시더라고. 여러분 보고 만들어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좀 마음에 좀 세상에 아니 아침에 여러분 그거 쉽나요? 아침에 뭐 보통 이제 새벽부터 했겠지. 그냥 뭐 하여튼 뭐 반찬들 그냥 뭐 요번에 또 보름이 가깝다고 또 나물을 많이 했더만. 그래가지고 나물도 쉽지 않잖아요. 나물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같이 이제 목사님 가족들을 또 거기에 장로님 가족들 해가지고 앉아서 식사하면서 따라합시다.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거기 천국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침 밥 먹으러 오라고 하지 마세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예? 예수를 가슴으로 믿읍시다. 머리로는 이건 아직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슴으로, 가슴과 가슴이 하나님과도 가슴과 가슴의 사귐이 있어야지.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따라합시다. 다르다. 높다. 요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평생 배우는 거예요. 다 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런 성장에는 졸업이 없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회 때도 강조한 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생각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의도 부족하고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말했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의인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지가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자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는 병들었다고 느끼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상담할 때도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 나에게 좀 조언을 주세요. 이게 진짜 좋은 내담자고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대. 아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담자를 왜 만납니까? 그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그래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필요 없으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 많이 있어요. 예수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실상을 모르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대학도 나왔다. 나는 박사학위가 있다. 나는 뭐 사회적으로 뭐 사장이다, 회장이다. 나는 사회적으로 뭐 장관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 볼 때 뭐라고요? 마른 뼈잖아요. 죽어 있잖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영적인 소경들, 영적인 귀머거리들,
듣지를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에스겔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상황은 참으로 암울합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과 같이 초기에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포로기 초기에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 3절. 잘 보세요. 저를 잘 따라오세요. 1장 3절. 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대아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에스겔에게 이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그발 강가. 따라합시다. 그발강. 그 그발강이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지역에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주변인데 이건 인공강입니다. 인공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하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그발강이. 지금은 그 그발강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알 뿐이에요. 그런데 그 그발강을 유프라테스 같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강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만든 그 강이 바로 그발강인데 그 운하를 누가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역사적 자료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성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셔. 할렐루야. 자기들이 짓지 않는 집을 짓고 자기들이 심지 않는 포도원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솔로몬도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런데 우상 섬기고 타락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볼 땐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마음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성전이 중요한 거야. 저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거 필요 없어.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있는 그발강가로 가가지고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중노동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노예가 된다. 그거 아셔야 돼요. 노예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 손자들이 애굽 땅에서 피눈물을 흘린 것처럼 피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난 거예요. 시편 137편을 보면요, 이 그발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딱 거기에 맞는 말씀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고생할 때 지은 시가 137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7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라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다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합니다. 헐어버려라. 기초부터 헐어버려라. 원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헐어버려라. 그걸 기억을 하라. 그런데 그것도 뭐 자기들 잘못이니까 세상에 그 그발강가 같은 그 강에서 중노동을 하는데 자기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야야야 너 한번 여호와의 노래 불러봐.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 때 야야 한번 아리랑 불러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노래 불러봐. 여러분 여호와의 노래를 어디서 불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렀던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 노래를 그 원수들 앞에서 불러보라는 거예요.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일 당했습니까? 이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4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탓입니까? 자기들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제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주의 종들이 외치고 제발 회개하라고 안 들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했지만 절망은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게 절망이에요. 절망. 지금 우리 한국이요 너무 지금 샴페인 먼저 터뜨려서 뭐 선진국이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도 울어야 돼요. 지금 우리 선조들이 울어서 여기 지금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교만하고 울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허물어 버려요. 헐어라 헐어라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에스겔이고요, 다니엘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이 그 그발강가에서 뭘 봤다고요? 환상을 봅니다.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사실 그 골짜기가 어딘지는 안 나와 있어요. 환상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별명을 붙였어요. 에스겔이 갔기 때문에 에스겔 골짜기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 갔더니 아니 뼈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 해골도 많고 뼈가 많고 완전히 무슨 전쟁터에서 사람 죽은 것처럼 수많은 뼈들이 거기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주 말랐다. 아주 말랐어요. 우리 다 같이 1절 2절 37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사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아. 여러분 역사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죽은 나라입니다. 이미 망했잖아요. 옛날 여러분 일제 36년 물론 우리가 뭐 임시정부도 만들고 독립군들 전쟁했지만 사실은 죽은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다닐 때 그때 이스라엘은 죽은 나라입니까? 산 나라입니까? 그 죽은 나라죠.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가 무슨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마른 뼈지. 따라합시다. 형편이 있는데 죽은 나라다. 나라 자체가 죽었어요. 나라 자체가 죽어 있다고. 아니 외교권이 있습니까? 무슨 국방에 대한 뭐 이런 권한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죽은 나라지. 역사적으로 희망이 없고 그런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가 강점하던 시기에 어떤 분이 고백한 얘기를 내가 이렇게 쓴 걸 봤는데 도대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때는 대한제국 시대잖아요. 이게 무너졌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이요 그 당시
중국하고도 싸워서 이게 청나라하고 싸워 이겼지, 러시아하고도 싸워 이겼지, 저게 필리핀까지, 저게 동남아까지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태평양 지역을 다 점령. 어떻게 얼마나 일본이 교만하냐면 누구하고 전쟁을 벌였어요? 그것이 바로 죽으려고 한장한 거죠. 예. 진주만 공격해가지고 미국하고도 맞짱 떴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권을 회복해? 이게 죽은 나라지. 영적으로 볼 때는 뭐냐? 마른 뼈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뭐예요? 마른 뼈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물론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바쳐 노력하고, 임시정부의 요원들,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노력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죽은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3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석하세요. 자, 그 마른 뼈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37장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인자여,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 그들이 이르길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는 이거예요. 이거 봐.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누가 우리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켜 줄까? 여러분, 이것이 나라만, 이스라엘의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주 말랐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마른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죽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No.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뼈는 바로 죽은 영혼들, 절망적 상황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군대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등치가 커도, 그래서 우리가 박은근 장로님이 하신 말, 저는 지금도 그 글을 오순절 교회에 붙어 있어요. 옛날에 오순절 교회 이렇게 보면은 그 글이 붙어 있어요. 아니,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이 흐를 때 아무리 큰 물건이라도 생명이 없는 건 어떻게 해요? 강물이 어떻게 해요? 또 내려갑니다. 세상에 또 내려가요. 힘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냉장고 같은 다 떠내려가죠. 세탁기 다 떠내려가죠. 그런데 살아있는 송사리나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라도 강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간다. 이게 생명이라고요. 이 뼈들이 뭐 하겠어요? 이 수많은 뼈들 갖고 뭐 하겠습니까? 예? 이 뼈들 갖고 뭐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마른 뼈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마른 뼈들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까요? 마른 뼈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른 뼈는 뭘 하겠습니까? 마른 뼈는 뭘 하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마른 뼈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애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해서 마른 뼈가 됐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범죄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버리고, 지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바짝 마르게 돼서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만 사라집니까? 얼굴의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마른 뼈가 되지 맙시다. 시작. 여기는 마른 뼈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 진짜 마른 뼈들이 밖에 있잖아요. 다 밖에. 그 사람들이 뭘 위해 살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까요? 자,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 8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는 애가 눈물의 선지잖아요.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왜? 지금 자기 눈앞에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본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있다 없다?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8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어. 아멘. 크게 뭐 했다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죄 짓지 마요. 아멘.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죄 짓는 것의 가장 근본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좁은 길 교회가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여기는 다 마른 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마른 뼈. 죽은 신이잖아요. 죽은 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된 것, 첫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이게 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장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 한번 보세요. 왜 망했느냐? 왜 마른 뼈가 됐냐? 2장 14절 내 선지자들이 시작. 내 선지자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이 드러나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여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따라합시다.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시드기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이 망할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얘기해. 회개하라고. 우상 숭배하지 마. 제사장들 제발 잘못된 예배 드리지 마라.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맨날 거짓 선지자들이 야야 무슨 뭐 예루살렘이 망해. 따라합시다. 평강하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 지으면서 무슨 평강해요? 뭐가 평강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어요.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예레미야 8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꾸 울면서 전하니까 예레미야 보고 아주 기분 나빠 재수 없는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이 재수 없는 놈. 왜? 만나면 만날 회개하라. 여러분 그게 뭔 듣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지금 이 죄를 뭐 하면서요?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뭐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있다 없다? 없어.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따라합시다. 신앙의 양심이 마비된다. 마비돼요.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희망이 있어요. 이번에 성회할 때 정말 그 목사님 두 딸이 있는데 그렇게 울어요. 물론 뭐 답답한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성도들이 막 울고,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겠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여러분 의롭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사랑교회보다 더 의롭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뭐 우는 분들 많지만, 여러분 꼭 울으라고 억지로 울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얼굴을 붉히지도 않아, 아파하지도 않아. 여러분 아파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게 마비된 거예요. 아파하지도 않아요. 얼굴을 붉히지도 않아.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만 들어. 평강하다, 평강하다,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나중에 망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망했구나, 늦었어요. 지옥 가가지고 아이고 지옥이 있구나, 그럼 망한 거죠. 그게 지옥 가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죠. 분별력이.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냐고요. 그건 사실이 아닌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상담할 때요, 상담자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직면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바로 지적해 주는 걸 직면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얘기할 수가 있어. 신뢰해야 얘기.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할 거다, 회개하라고. 완전히 예루살렘 사람과 원수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례요한이 바른 말을 합니다. 헤롯 왕한테 너 당신이 한 일이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행위, 당신이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바른 말을 하니까 붙잡혀서 목자림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평강하다? 뭐가 평강합니까? 회개하라는 것이 더 좋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에 대해서 듣기 싫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왜 그럴까요? 왜? 죽은 뼈예요. 죽은 뼈. 마른 뼈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마른 뼈들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예요? 그게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어. 영이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죠. 죽습니다. 어떻게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날까? 어떻게 죽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까? 지금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마찬가지로 절망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절망 중에 생명, 절망 중에 위로, 그게 바로 에스겔서와 또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장, 현 주소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종이에요. 명확하게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그러나 뭐는 있다?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희망은 누구의 도움이나 어느 나라의 도움이 아니라 그 희망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을 돌아볼 때, 목사님, 저의 인생은 마른 뼈와 같아요. 제 사업도 마른 뼈와 같아요. 우리 가정도 마른 뼈와 같아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 희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까? 어떻게?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요. 두 가지의 역사.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마른 뼈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고 역사적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희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3절. 37장 3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묻잖아요. 야야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근데 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주님만 아십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뼈들하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뼈들하고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아시죠. 뭐 살지 죽을지. 아니 그건 주님이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거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사람의 힘으로 해요? 못해요. 얼마 전에 제가 끼는 기사를 봤어요. 어디 아파트에 어떤 여성이 투신했어요. 투신했는데 딱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디 걸렸어. 그러니까 급하게 119가 출동해가지고 경찰도 출동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살렸어요. 뭐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잡아서 살렸어요. 그리고 안심을 시키고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뭐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여자분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안심을 하고 삶의 의욕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빨리 이제 병원에 이제 이송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계획을 막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요, 이 여자분이 자기 방문을 잠그고 다시 투신했어요. 다시. 그래서 진짜 죽어버렸어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아니 경찰도 물론 뭐 그렇고 뭐 구급대원들도 그런 틈을 주지 말아야 되지만 이 여자가 이미 죽을 생각을 하고 뛰어내리는 걸 어떻게 막냐고. 그건 뭐가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죠. 사는 게 지옥인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만 고치면 뭐합니까? 몸만 살려주면 뭐합니까? 또 떨어지는데요. 또 떨어지는데.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시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는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의 종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대언해라. 네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대언해. 두 가지를 대언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37장 4절 보세요. 자 오늘 다 이제 끝났습니다. 37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이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깨달을진저 깨닫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뭘 들으라고요? 지금 마른 뼈가 뭘 듣겠어요? 이 마른 뼈에게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 들어.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저 사람은 마른 뼈야. 그런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세요. 여러분의 말이 아니에요. 내 말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가 여러분 설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착각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설득해도 안 돼요. 왜 당신이 구원하려고 그래요? 구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선포예요. 김상명 목사가 이 강단 위에서 여러분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마른 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하나님의 군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사는 겁니다. 들어야 사는 거예요. 딱 그 말씀을
이 에스겔이 선포하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죽고 말라 뒤틀어진 뼈들이 하나님의 종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냥 선포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좀 아멘 하면 내가 또 힘이 날 것 같아요. 구경만 하지 마시고 추임새를 좀 넣어주세요. 할렐루야. 다시 할게요.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붙고. 야, 이게 부흥회보다 재밌네. 그렇습니다. 그냥 에스겔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하면 설교가 망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설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좁은길 교회가 마른 뼈가 된다는 것은 이 설교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 이 설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막 그때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을 무조건 데려오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마른 뼈들을 데리고 옵시다. 시작. 아니, 저거는 희망이 없어. 아니, 저 사람은 아주 담배도 못 끊었어. 술도 아직 못 끊었어. 그냥 데리고 와요. 이번에 제가 성에 갔을 때 대위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이제 그냥 저녁이지. 저녁을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냥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사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너무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 집에서 제가 식사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선 중대장님이라고 부르더만, 그 중대장님이요, 군대에 있을 때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 거창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느냐 하면은 가정의 모든 제사를 총괄하는 총무, 자기 가문에 그 제사를 총괄하는 총무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도 안 가고. 따라합시다. 마른 뼈. 이게 완전히 마른 뼈더만. 그래서 이분한테 아니 교회 좀 나뉘시면, 왜냐하면 부인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도 가서 식사를 뭐 한다고 하니까 엄청 또 열심히 대접해 주시더라고. 목사님 왔다고요. 그 아끼던 저게 뭐 주시더라만.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막 손은 잡고 교회 좀 제발 오시라고. 이제 완전히 마른 뼈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술 아직도 못 끊고 있고 담배도 못 끊고 있고, 그래서 교회 가기, 여러분 끊고 와야 됩니까? 오면 끊어집니까? 이 마른 뼈가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살린다. 여러분 주변에 마른 뼈 있죠? 많죠. 그냥 김성매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세요. 딱 앉혀놓으면 일단 뼈가 붙기 시작해. 살이 오르기 시작해요. 사람 형태가 되기 시작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시간은 걸릴 줄 모르는데 그냥 데려놔. 올해는 그냥 하나님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담배 끊고 술 끊고 언제 말씀을 안 들으면 거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자, 이때 이제 사람 모습은 됐어요. 여러분, 사람 모습은 됐는데 이건 진짜 시체야. 앞에는 완전히 마른 뼈였어요. 사람의 몰골이 아니지.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모습은 갖추고 있어요. 왜? 가죽도 붙고, 그죠? 근육도 붙고, 살도 오르고, 사람의 모습인데 아직도 살아있는 건 아니고 뭐예요? 시체. 그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3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37장 9절에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생기. 이것이 성령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 따라합시다. 살리는 영. 살리는 영. 사람이 살아나가는 것은 설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 살아납니까? 제가요 한때 신학교 다닐 때 너무나 열심히 전도하면서 열심히 설득했어요.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뭐냐면 이해는 되는데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머리하고 가슴이 엄청 멀어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기가 들어가야 돼.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저도 기독교 집안이에요. 저는요 옛날에 교회 안 가면요 쫓겨났습니다. 아주 심하게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축복이지. 지금 생각하면 축복인데 그때는 복이지 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뼈는 붙어 있는데 살은 붙어 있는데 그냥 송장이야.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이 임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내 성계 내 영혼 속에 들어가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에게 대언하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생기가 사방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죽은 시체에게 들어가니까 살아나기 시작해요. 오늘 굉장히 나를 춤추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가 됐다 그랬어요? 큰 군대가 돼요. 여러분, 이 군대는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따릅시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전의 마른 뼈 그 전에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 이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 싸워요. 이런 하나님의 군대. 이것이 언제 생기느냐?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만 갖고 충분하지 않아. 이건 지적인 동의거든요. 아, 그래, 뭐 예수님 오셨지. 근데 지적인 동의 갖고 목숨을 겁니까? 주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목숨을 걸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감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설득 갖고 돼요. 설득 갖고 돼. 어떤 남자가 부부들 이렇게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그런데 꼭 그 직구준 아나운서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남자한테 저 여자분이 당신 아내가 뭐가 좋아서 결혼했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진짜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좋아요. 뭐가 다 좋겠습니까? 뭐가 다 좋겠어요? 근데 눈에서 뭐가요? 콩꼭지가 씨니까 다 어때요? 아니 뭐 잘 모르세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요, 그냥 다 그게 이해가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 교회 중에 여러분, 허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다 죄인들의 모임인데, 부족한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다 그냥 끝나. 이게 마른 뼈가 되니까 문제예요. 마른 뼈가 되니까. 지금도 제가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사모님 뭐가 좋아서 그냥 다 좋아. 그거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나중에 사모님한테서 묻지 말아요.
그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사랑하는데 사랑이란 무엇일까? 1, 2, 3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그래야 하나님 군대가 돼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은근 장로님이 주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고 목숨을 걸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가슴이에요. 가슴이 뜨겁다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좁은 길교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죠. 마른 뼈가 되면 되겠냐?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지. 2023년도 하나님 군대가 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됩시다. 시작. 자, 우리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메커니즘, 영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까지 다 하나님 볼 때는 마른 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려면 일단 말씀이 역사해야 돼. 복음이 증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생명의 영, 살리는 영,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동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군대가 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됩시다. 자,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